형제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몇 년 동안 모두가 주님 위에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다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길 바랐었죠.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지켰어요.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하면 우린 대적하고 정죄하는 교계의 유언비어에 완전히 미혹돼 자기의 상상 속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 믿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꼭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주님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영접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림받는 건 주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도달하는 거지. 직접 보거나 계시를 받아서 들림받는 게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의 나타나심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린 계속 주님의 음성을 찾지 않았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참도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 지난 며칠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간증인 분들이 많은 진리를 전해주셔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는데 정말 다 진리고 너무 실제적이어서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확실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아직도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간증인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구하면서 나눠봅시다. 네. 진자매님, 양자매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속해 오신 건 우릴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비록 구속받고서도 늘 죄를 지어 정결케 되지 못하긴 하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대가를 치르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죄짓고 회개하면서도 정결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정말 알고 싶었던 건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린 죄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지키고 주님 위해 열심히 사역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인내하면 꼭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수고하면서 사역해도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을 이루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끝까지 인내하면 꼭 구원을 얻어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이 진리에 안 맞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주님을 믿으면 매사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절대로 사람의 상상에 따라 대해서는 안 되죠. 안 그럼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이죠. 그럼 무슨 결과가 초래될까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다 마치신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여기서 다 끝났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도 꿰뚫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된 사람이어야 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럽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한 것이고 완전히 상상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신 건 틀림없지만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정결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럼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의 바울의 말과 사도의 말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과 사도의 말이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늘 죄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긴 했어도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케 된 것이 아니고 진리 실제를 갖추고 진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복받고 면류관을 얻기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 하나님 뜻도 준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죄 사함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자백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 짓는 죄는 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어길 수 있고 율법에 정죄되고 징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율법의 정죄와 처벌을 받지 않게 됐고 하나님도 더는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었다의 참뜻입니다.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고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예수가 당시에 한 사역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너를 구속해주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천천히 벗어내야 한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는 사탄의 독소가 많이 심어져 있었으며 사람은 몇천 년간 타락되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한데 바로 값비싸게 사온 것이지만 사람 안의 독성은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2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으로 사람에게 더럽고 타락된 실질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다. 사람이 구속되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육체에서 살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범죄하며 타락 성품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범죄하고 사함받으며 지내는 삶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낮에는 죄 짓고 밤에는 자백한다. 그리하여 속죄제가 영원히 유효하다 해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해낼 수 없다. 그것은 구원 사역의 반만 완성했을 뿐인데 이는 아직도 타락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정말 분명하네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투철하게 말씀하셔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은 구속 사역만 하셔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죄는 사해 주셨지만 사탄 본성은 사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교만, 이기심, 간사, 사악 등 타락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건 죄보다 더 깊고 더 완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탄의 본성과 타락 성품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건 바로 사람의 사탄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모두 겪어왔는데 바로 우리 죄가 사함은 받았지만 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겁니다. 명예 지위를 위해 늘 속이고 일에 부딪히면 이치와 궤변을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남을 모함하고 그 죄를 남에게 떠넘깁니다. 또 천재와 인재, 환난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관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논단하며 대적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숭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위가 있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고 앙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먹고 즐기려고 합니다. 또 질투하고 개인의 취향대로 행하고 육체의 정에 따라 패거리를 짓고 새로 깃대를 세우고 팔을 만들고 독립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의 사탄 본성과 사탄 성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가 1000번, 10,000번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사람이 아직도 사탄에게 속하고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정죄받고 징벌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같은 죄인은 갓 구속되어 변화되지 않았고 온전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너 같은 옛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하지 못한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아니, 아직도 더럽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 예수와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너의 믿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구속만 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만 되었지 거룩하게는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구속만 거치고 여전히 사탄의 성품에서 살면서 계속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세의 심판과 구원을 거쳐서 죄악에서 철저히 벗어나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사실 이 영접은 우리를 말세에 태어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보좌 앞에 데려가 말세에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셔서 재난 전에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고 우리도 보좌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예언이 완전히 응한 게 아닙니까? 대재난이 끝난 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재난의 연단을 거쳐 살아남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늘 죄를 지어 주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고민이 드디어 풀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사탄 본성은 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지어 주님을 대적했었네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함을 거쳐서 우리의 범죄 본성을 해결해야 되네요.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 고생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 들림받아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 않냐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었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위해 열심히 사역하면 의의 면류관과 상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상과 면류관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건 성경에 다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바울이 면류관을 얻어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게요. 다 우리의 상상이었네요. 보시다시피 바울이 한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천국에 가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열심에 의해 모든 것 포기하고 수고하면서 사역해도 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지 못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고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상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의 관점대로라면 사람이 열심히 사역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도 예수님을 정죄한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당시에 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전도하고 수고한 것은 사실 다 자신의 이익과 상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의 마음과 패부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을 철저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지위와 밥줄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극심하게 정죄하고 대적하고 예수님과 적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징벌을 받았죠. 이건 다들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바울 말이 어떻게 같을 수 맞네요. 있겠어요? 예수님은 수고하면서 사역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알 것 같네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사역해도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요. 형제자매님, 말세의 교계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사역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복받으려는 속셈이 지배한 것이고 또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지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뜻과 취향에 따라 일하고 명예와 지위를 탐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증거하고 패거리를 짓고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심지어 사역을 좀 하고 고생을 좀 하게 되면 고참 티를 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천국의 복을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계 목사와 장로들은 말세의 심판 사역에 직면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지위와 밥줄을 지키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정죄해서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성품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아직도 분명하게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람이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한 것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일 뿐인데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사역하고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겉보기엔 분주히 뛰어다니며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모두 다음 단계의 복을 어떻게 얻을지 또는 어떻게 왕의 권세를 잡을지 타산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추측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도 그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너는 내가 계속 하나님을 따르면서 고난받고 모진 고생을 하며 하나님과 고락과 환난을 함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은 살아내지 못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 매일 뛰어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다. 너는 어차피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고 그를 위해 고난받고 뛰어다니고 봉헌했으니 공로는 없어도 노고는 있어 확실히 너를 기억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은 맞지만 이 공의에는 불순물과 사람의 뜻이 전혀 없으며 육체의 것과 사람의 거래가 뒤섞여 있지 않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의 도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다 징벌받는다. 하나도 용서치 않고 아무도 놓아주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국도에 더러운 자가 들어가는 것을 용납치 않고 더러운 자가 성지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내가 비록 수년간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은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국도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것은 이치로 용납할 수 없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사적인 감정을 바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리한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 이것은 천규이니 아무도 깰 수 없다. 내가 상만 받고 생명 성품 변화는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더럽고 타락된 사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허용치 않으십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공의 성품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우린 반드시 순종하면서 말세의 심판을 체험해 진리를 얻고 타락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얻어져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 정말 실제적이고 완전히 저의 상황이네요. 저도 주님을 여러 해 믿으며 모든 걸 버리고 수고하며 사역한 건 다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였지.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비열한 속셈을 안 드러내셨다면 이것이 주님을 속이고 이용한 것인 줄 전혀 모르고 틀린 길을 따라 계속 갔을 거고 뻔뻔스럽게 수고하면서 사역한 걸 주님과 거래하는 자본으로 삼고 마지막엔 정죄받고 징벌받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셨으면 우리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누구보다 잘했다고 늘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형제 자매들을 깔보고 훈계했을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처럼 더럽고 타락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야 해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만 알고 천국 가기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는데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정말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네요. 你的爱埋藏在我心里呀，是我甜蜜的亲近你，体贴你心，使我心更甜，尽心尽意的侍奉你。